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어떻죠? 또 특별히 생각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느낌들, 새로운 경험들이라든지 내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때 그런 장면들을 기억하기 마련인데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지난 신앙생활은 어땠는가? 여러분 언제가 기억나십니까? 열심히 했던 때 아니겠습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했던 때라든지 아니면 힘들었을 때든지 즉 기도할 때겠죠. 우리가 신앙을 열심히 한다라고 했을 때 기도하는 때 위주로 생각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했던 신앙생활은요 잘 기억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습니까? 경험적인 부분이지만 나의 신앙생활을 시간이 지나고 회상했을 때 다양하게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신앙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앙생활이라 말할 때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죠. 예배라든지 찬양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크게 봤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신앙생활 안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신앙생활 한다는 이제 기도 생활을 한다라는 것으로 크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요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 정말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죠.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고 있어요. 성도라면은 이제 누구나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해요. 많은 메시지를 들어요. 그러나 실상 어떻죠? 기도를 하려고 치면은 기도가 잘 됩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기도가 늘 잘 될까요? 이제 앉으면 기도가 잘 나올까요? 아닙니다. 훈련되어 있을 뿐이지 기도 안 하고 싶을 때도 많고 기도를 이제 잘 안 나오고 막 마음대로 막 이렇게 순서 없이 막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왠지 가까이 해야 하지만 먼 당신처럼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참 기도의 소중함을 알지만 참 이게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익숙해지고 생활화되면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처럼 그렇다라는 거죠.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 삶에 있는 스트레스 때문에 또는 질병으로 오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몸이 약해지면 영도 같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것도 있고 분주함이나 또는 신체적인 이런 환경적인 영향들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어디까지나 외부적인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환경적인 상황적인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는 방법적인 것들, 이런 해결책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뭐 주기도문을 외우세요. 뭐 한다든지, 뭐 반복하드세요. 아니면 찬양을 먼저 해보세요. 뭐 이런 방법적인 접근들도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은 왜 우리가 기도하기 어려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걸까요? 아니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육신의 일이 아니에요. 바로 영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연인으로, 그러니까 그냥 육신인 그런 상태인 사람이 기도하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땠습니까?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예수님 보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 했었죠. 육신의 한계를 가진 우리 모두도 기도를 해야 할 때 어려움을 겪은 기억들이 다들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기도를 잘 하고 싶은데 기도는 하긴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막 그렇잖아요. 보면은 누구는 잘 입에서 막 물이 막 분수 튀어나오듯이 쫙 튀어나오는데 뭐 한마디 뻐끔뻐끔한 것도 쉽지 않은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잘 안 돼요. 기도하기 어려운 뭔가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고, 시련들이 있을 수 있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 기도를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참 이게 육신의 영역이 아니라 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육신의 사람, 옛사람은 지나가고 이제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파워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건요, 씨앗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 씨앗이 이제 싹을 틔우고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아리가 마치 이제 부활주에 나오는데, 병아리가 어떻죠? 알을 톡톡톡 계속 막 두들겨 가지고 깨트리고 나오면은 삐약 이러고 나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이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꾸준하게 이것을, 내 영을 강화시켜서 이 육체의 한계를 터지고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돌파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삶 가운데에 몸의 한계를 돌파하는 그런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가 보다가 아니고 내 육신의 한계를 뚫고 나오는 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은 예수님도 사실 기도가 이 장면에서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십자가가 눈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절대 절망의 순간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기가 힘드셔요. 주님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께 닿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몇 번 기도하셨죠? 3번을 기도하셨습니다. 3번이나 기도의 자리에 가심으로써 예수님도 기도에 도전하셨던 거예요. 우리 역시 힘든 그 순간들이 있겠지만, 기도하기 힘든 순간들이 있겠지만, 기도에 도전하고 우리의 모델 대신 예수님의 이 거룩한 도전 정신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특별한 기도의 행위로 이제 기도의 문을 여신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좀 본받았으면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예수님이 몇 번을 가셨죠? 3번이나 기도의 자리에 도전하셨어요. 마음에 우러나오는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안 지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 지라고 보냈는데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가 싫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무서워서 그럴까요? 뭐 그 이유는요. 다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처럼 그렇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 어른이 아이 때 무서워하던 것을 이제 어른이 돼서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음이 두려워서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워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피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제 제 생각으로 제가 아는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셨던 예수님이 외면 당하시는 곳이 바로 십자가 자리거든요.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두 사람을 떼어 놓는 것만큼 끔찍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엄마와 아이를 갈라 놓는 것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싫어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버림 일순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떨어져야 되고 버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좋은 연합 가운데 있으셨던 하나님과 예수님이 끊어지는 그게 싫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기도가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이시냐면요. 3번이나 이 기도의 자리를 간다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도 기도하기가 어려우셨겠다라고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때에 어떻게 기도하시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이제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셨어요. 여러분 꼭 예수님만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요 이러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뵈는 것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얼굴을 가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요 어디에 어떻게 하냐면은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다가 묶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겸손의 표시로 이렇게 기도한 거겠지만은 정말 기도가 안 될 때는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말로 하는 기도 이전에 행동으로 하는 기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가 힘들고 나오지 않을 때는요 이런 행동의 기도를 통해서라도 기도의 마음을 얻어야 함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는 더욱 그래요. 그러나 기도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냐면 억지로 기도의 자리를 가든지 아니면은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는 신용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막 짐승을 이제 물을 마시려고 안 가잖아요. 이제 마시든 말든 일단은 데리고 가자. 이런 그런 것처럼 나 자신이 기도가 안 나오지만은 그냥 무릎 꿇어 보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엎드려 보는 거예요. 무릎 꿇고 앉아갖고 두 손 모으고 엎드려 보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올 것 같지만은 기도하는 자세라도 취하는 신용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너무 하기 싫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야. 오히려 이제 너무 이제 기도하는 방해가 심하니까 이때 기도하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거야 하면서 스스로 막 토닥이면서 이제 나아갔었는데 정말 그런데 놀랍게도 갑절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도 선지자들도 사용했던 이 기도의 자세, 이러한 모델을 우리가 따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기도하기 어려울 때 기도의 실천을 통해서라도 이 기도의 마음을 얻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좔좔좔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지만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요 다양한 내용을 기도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어떤 내용을 기도하셨나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단순한 내용에 완전 집중하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기도의 내용을 뭘 해야 될까 신경 쓰느라고 기도하지 못한 적 있으시죠? 그런 적 있으시죠? 뭘 기도해야 되지? 막 기도의 내용을 막 신경 쓰느라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앉혀다 놓고 이 사람하고 무슨 얘기해야 되지? 막 이러느라고 이 사람의 의중이나 이 사람 표정이나 마음을 못 알아채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막 어색해가지고 막 그런 것처럼요. 기도의 내용을 생각하느라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 거예요. 기도는 교제라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단순한 내용으로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완전 한 점처럼 집중하셨어요. 우리 볼록 렌즈 있죠. 햇빛이 이렇게 막 비치지만 그 볼록 렌즈를 딱 갖다 대면은 빛이 한 점으로 쫙 모이면서 어떻게 됩니까? 불이 확 일어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이 한 주제로 3번을 기도하셨어요. 심란한 그 마음 가운데에 이제 그 심란한 마음을 한 점으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갔고 그 집중되었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닿았고 점화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졌고 담대히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외롭고 힘든 밤을 기도로 뚫으실 때에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잖아요. 당부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면서 예수님 오셨는데 자고 있으니까 예수님 뭐라 하시죠? 네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를 못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다양할 수 있겠지만 좀 단순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가 1시간이라는 것으로 좀 이렇게 조언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로 예수님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오순절 이제 때 보면은 사도들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말씀과 기도에 이제 전무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5,000명이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개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가 우리가 좀 이것을 이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의 단위가 1시간으로 우리가 마음에 좀 생각해보고 또 우리 삶 가운데에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하시지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하는 기도는요, 사실 궁극적인 목표는요, 내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예수님 기도를 보면요,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한다고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지시는 게 두려워서 아니라니까요. 어린아이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린이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 이제 떨어지는 것, 끊어지는 것이 이제 고통스러워하셨던 거죠. 아무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셨지만 거듭 3번에서 기도의 자리에 가시고 자세를 굽혀 기도하시고 1시간 이상을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3번에 잘 기도되지 않지만 집중되지 않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마침내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부어짐으로 기도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끝에 보면은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뉘앙스가 어떤 것 같습니까? 막 두려워서 막 도망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깨 쫙 펼치고 당당하게 이 십자가의 길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 피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3번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당당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나가셨어요. 기도하셨기에 기도의 응답 받으셨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사랑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여러 가지 문제를 마주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요 바로 모범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도전적으로 보여지고 막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힘, 내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 가운데에 처음에는 이것이 따로 있는 평행선 같았지만 기도할수록 어떻게 해요? 이게 만나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일치를, 연합을, 변화와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내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되어지고 내 삶의 변화와 기쁨을 경험하는 보람된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시발점이 되어지는 복된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